네, 오늘도 히브리 저자가 증거하는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거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오늘은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히브리 저자는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에녹의 삶이 그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히브리 저자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녹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려면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서 에녹의 삶을 3절로 간략하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4절 한번 펴보십시다. 우리 함께 에녹은 2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의 삶을 3절에 다 요약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의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 족보만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것인가? 아니란 겁니다. 에녹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 경륜을 얼마나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보았는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의 믿음의 삶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조상들의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 그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내 대에서 믿음이 끊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것을 바로 창세기 5장은 증거해 줍니다.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에녹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주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았는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이 마할랄렐은 에녹의 할아버지입니다. 마할랄렐이란 의미는 하나님은 광영이시다, 영화로우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믿음이 없이는 뭔가 소망 기대가 없이는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할랄렐은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 아버지는 게난인데 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구원주를 간절히 믿음으로 기대했다는 증거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마할랄렐,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광영이시다, 이렇게 지음으로 그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는가 보여줍니다. 게난이 아들을 낳고 마할랄렐이라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며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체험을 주셨어요. 그 체험을 하고 낳은 아들이 마할랄렐입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않고 전하며 살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광영, 영화로우시다, 마할랄렐,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상해 동안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광영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늘 믿음 고백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바로 마할렐레, 이런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할렐렐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영향을 받고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경건한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마할랄렐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름은 지어줬는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마할랄렐은 살았어요. 마할렐 자신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주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믿음으로 살다가 낳은 아들이 야렛입니다. 아버지만 믿음으로 살은 게 아니라 아들도 이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야렛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 아들이 구원주가 되길 소망했는데 그 야렛 뜻은 후손이다. 신앙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들의 이런 믿음을 대대로 이어줄 믿음의 후손이다. 이런 의미로 야렛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후손인 야렛이 하나님 잘 섬긴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섬김을 계속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후손, 신앙의 후손이란 뜻인 야렛이라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했습니다. 야렛은 18절, 창세기 5장 18절, 여러분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18절, 야렛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야렛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야렛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지어 불렀습니다. 에녹은 봉헌 받침이란 뜻입니다. 이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이렇게 에녹이다 지었어요. 그가 구원주기를 바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몸에 태어날 아들이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간절히 에녹의 조상들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야렛은 자신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도록 봉헌 받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은 봉헌, 바친, 헌신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에녹은 아버지가 바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의 삶, 이름값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도 300년 동안. 에녹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에게 보내신 아들이란 뜻으로 무드셀라라 이름을 붙였어요. 무드셀라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진 헌신된 삶을 사는 에녹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을 받고 얼마나 구원주기를 간절히 기대했겠습니까? 특별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으로 무드셀라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에게 큰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신앙을 이어갈 아들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여 그 아들에게 큰 기대를 하면서 무드셀라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사람이다. 22절을 보시면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버지의 야렛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 표현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기 동행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지시를 받아 살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지시를 받아 살았어요. 이게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며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주보며 걸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춰 걷는 삶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의논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를 가고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할까요? 다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게 동행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걷는 것은 기도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면서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녹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구약시대에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목표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셨어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마주보며 사는 삶을 원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은 뱀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뱀이 와서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하와도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여 타락과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6대 우선인 에녹이 하나님이 창조에 목표하신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본래 창조 목적대로 아담이 살았어야 되는데 아담은 실패했는데 아담의 6대 후손인 에녹이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기의 주어진 생애인 300년 동안 변함없이 살았어요. 뭐 1, 2년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루 사는 것도 어려워요. 1시간도 어려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에녹 같은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에녹의 이런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었습니다. 에녹의 300년의 삶 동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자녀를 낳았다. 자녀도 없다면 뭐 좀 걱정거리가 좀 덜했을 것이다. 자녀들 낳으면 부모 마음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양육하는 과정에 트러블이 생기죠. 걱정된다. 또 아프고 또 사고치고 여러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 자녀를 낳았단 말은 에녹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을 동일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처럼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평범한 삶을 에녹도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며 그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만 하며 사는 특별한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좀 세상 일을 좀 안 하고 탁 끊어버리고 늘 좀만 기도만 하고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녹의 300년의 삶에도 똑같은 일반 사람처럼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또 세상 일을 하면서 여러 유혹도 받았어요. 위급한 일도 겪었어요. 믿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위기도 있었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에녹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삶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의논하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같이 가고 있는, 내가 동행하지 않는 거죠. 순간순간 의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하니 우리는 죄를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를 동행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죄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나의 모든 생활이 다 녹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까지 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만 녹화할 수 있어요. 말한 것만 녹화할 수 있어요. 생각은 녹화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삶은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의논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동행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동행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잘 드러내 줍니다. 에녹처럼 사는 것은 에녹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에녹처럼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 그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의 생애는 다른 조상들에 비하면 300여 년에 불과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렛은 962세를 살았어요.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이거 영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살아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가까이 살았단 말은 범죄하지 않으면 영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의 짧은 삶은 영생으로 직행하는 복된 삶이었어요. 300년에 동행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겠으면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다 죽음 아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로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에녹의 삶에 대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잘 밝혀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세상에 없었다는 거죠. 이미 옮겨버렸으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5절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이미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 에녹을 영생으로 직행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죽음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직행하는 은혜를 인류 최초로 입었어요. 아담도 하와도 입지 못한 은혜를 에녹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에녹을 더 이상 죄악된 땅 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 보좌로 데려갔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로 바로 간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그 후에는 엘리야가 갔죠. 에녹은 아담의 반역죄로 받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하나님 보좌로 가는 순간 영광의 빛 안에 살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천국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유일한 몇 분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또 부활하신 주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직행한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반역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목표가 아니라 영생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본래 인간을 죽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에녹이 영생으로 한 거 보면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에녹처럼 영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인류 창조할 때 주신 것이. 둘째,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이성으로 보거나 증명할 수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동행하기 어려운 거죠. 보인다 하면 어이구 하나님 나 보고 계시네?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럴 텐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영이시니까 어디에나 동행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동행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다 분질 안 해요. 그럼 안 보고 있을 때는 다 한다고요. 그래서 딱 들키는 순간 어때요? 안 한 것처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 덜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 계심을 확신하면서 기도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으니까. 히브리 저자는 에녹이 이걸 믿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계심을 믿으며 살라는 거죠. 이래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로 성령으로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래 내가 마주보면서 의논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확실하게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셋째,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이건 에녹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에녹은 매일 몇 시간 하나님을 찾으며 마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찾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런 마음에서 그건 아니구나. 또 묻고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이것은 내 뜻이구나. 그럼 바꾸고 이게 하나님을 찾는 부르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라 히브리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고 찾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주셔요.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에녹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녹도 얼마든지 자기의 뜻과 판단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찾고 묻고 답을 주시는 대로 살았어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이런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늘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되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잘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기도하고 바꿔가야 되죠. 에녹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이루어져 하나님 기뻐하고 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에녹은 어떤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주를 보내실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비록 구원주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계심을 믿으니까, 상 주심을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영생에 직행하는 가장 큰 상을 은혜로 입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실 상인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녹처럼 주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누릴 구원과 영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누리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특징이 있었어요.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었어요. 첫째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것으로 드러내줬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마주보며 기도하여 불렀어요. 하나님 뜻을 묻고 답을 받은 대로 순종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에녹처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묻기보다 먼저 내가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죠. 그 실패를 경험하면 또 반복의 실패를 경험하면 그때서야 물어요. 처음부터 물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물어야 돼. 하나님, 이건 사단의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길 힘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들의 일들을 의논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뜻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그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되죠. 급할수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원하오니, 비록 하나님이 싫어하더라도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 이건 아니라고. 예수님의 사역 방식들을 살펴보면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고, 제자들도 부를 때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이 산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동행한 삶. 하나님께 묻는 그 삶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셨습니다. 둘째,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자였어요.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삼위로 계시면 믿어야 돼요. 우리 에녹보다 더 복을 받은 자예요. 에녹은 바라만 보고 믿어왔는데 그 일이 실체가 이루어진 걸 못 봤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는 에녹이 바라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죄값이 지불해졌다는 것을,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하고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이긴 것을 보여주셨어요.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뤘음을 보여주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역이 우리 것이라고 믿게 해주셨어요.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동행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어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어요. 하나님 부르고 찾는 자 만나주시고 반드시 교제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느 때나 어디 있어든지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말하라, 내가 듣고 있다. 이게 안 들려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버지, 지금 제가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위기 순간에도 위기가 없고 평안한 삶이 되어도 늘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돼. 그들이 복된 자예요. 아무나 못 찾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찾는, 부를 수 있는,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분리될 수 없고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누구도 나눌 수 없어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즉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구원과 영생, 교제하는 상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
늘 하나님을 부르면 지켜주시오, 보호해 주시오, 또 인도해 주시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에녹은 이 상을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그것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고 늘 성령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늘 아버지가 들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만나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확신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